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간식으로, 또 식사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간절하게 나오고 싶었지만 몸의 상태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 그레샴에서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이 올 한 해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근본 새벽 기도의 주제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말씀 내용으로 제가 이제 8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제까지 5가지의 복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6번째의 복을 나눕니다.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순회의 말씀을 더 나눌 건데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또 2주간 더 나눌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본 5가지의 복을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눈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가난은 축복이 아니지만 그 축복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누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도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나눈 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이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눈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과 이 목마름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내 영혼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의가 아니면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에게는 의의 열매로 배부르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것이 저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내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의 복을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이 8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조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8복의 말씀은 내게 임해지는 것이 참 축복인데 그것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8복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8가지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브리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배우는 이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은 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맛본 겁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서밖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복의 강조를 하지 마시고 그가 이미 받은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죄된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씻은 복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뭐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진짜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같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형체,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 본다는 건 영적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은 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와 교제를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냐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 삽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가 굉장히 깊었죠.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같이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즘 시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복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지정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깨끗한 자가 깨끗한 분에게 예배하는 게 뭐가 복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복.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의 본질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심령은 나의 영혼, 스피릿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퍼스널리티입니다. 사람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것까지 청결함을 가져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내가 지은 죄가 뭐냔 말이에요. 막연한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밝히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범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잖아. 두리뭉실하게 죄라고 하지 않냐고 아주 하나하나씩 죄의 목록을 리스트화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가운데 우리가 범한 것이 있으면 그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도 이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 속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보는 이 시간에 저분은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표정을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내게 어떠한 은혜입니까?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일이잖아요. 내 안에 이 부정된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내게 느껴질 때 그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하게 은혜는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팔복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복 받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에 마음 다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청결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결함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청결함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이 방법 쓰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죠. 왜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온갖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정직하면 괜찮은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속고 속이는 가운데에 부정되게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을 다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막 내어쫓으셨어요. 근데 그때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때 깨끗해져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 자리예요. 예배 현장입니다. 근데 그 예배 현장에서 주님이 뭐 말하십니까? 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키는 사람, 내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역사될 때 참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해갖고 하나 말씀 많이 알아,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연초마다 통독 결심하잖아요. 어떤 분은 해마다 한 거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셔요. 다시 하셔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춰서 한 해 지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또 창세기 읽으세요. 마음 섭섭해서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신 분은 또다시 마태복음부터라도 읽으세요. 복음서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방법은 나를 한번 깨끗하게 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청결함을 지속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함께 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에 씻으면 내가 구원받을 때죠. 내가 주를 예수라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방법,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여기 뭐 그 주부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새로 사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오면 우선 씻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우선 씻어서 싱크대에 놔둬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사용할 때 되면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까? 다시 씻습니까? 살림도 안 하시는지, 도대체 그냥 내고 쓰는지. 일회용품 쓰세요? 다시 씻으시잖아요. 사용할 때마다 다시 씻으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하는 거죠.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씻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네 가지 그릇이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 좋아 보여요? 금그릇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 그릇이 참 다 좋은데 각양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금은 뭐 그 나무 질, 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가장 강한 도전의 질문을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계십니까? 깨끗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이 더러운 양심과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깨끗한 자들이어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내 안에 아직까지도요, 나의 육적인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렵고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거를 잘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래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그 현저한 육체 일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손을 떼라는 것. 그 일은 나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됨을 보면서 남이 얘기하는 거죠. 야, 당신 참 청결하다. 깨끗한 사람이다.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머리 감고 나오는 사람 보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영혼의 목욕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영혼의 씻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내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표어로 삼았는데, 저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터에서도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요,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나가서는 세속의 가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손에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정말 칼럼에도, 교회 일랑 칼럼에도 적었듯이 올 한 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내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본다. 근데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 주의 보좌 앞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나의 기쁨이 넘치다 그러지 않습니까? 웨딩드레스 일생에 한 번 입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딱 한순간 입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돈해 놓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하는데 검은색 웨딩드레스 보신 적 있습니까? 알록달록 웨딩드레스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개성이라 그래서 알록달록 웨딩드레스 입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아주 깨끗하게 하얀 웨딩드레스 입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입혀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때 묻히며 있는 그 신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청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에,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찬양단이 이 찬양한 것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도, 아마 그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 주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예배자의 그 목록에 이 자리에 있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백성을 원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